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래된 착각을 하나씩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을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분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보다 조금 더 크신 분, 좀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좀 더 자비로우실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언어의 한계 속에 갇히신 분으로 충분히 내 생각과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다 설명될 수 있는 분이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방식, 내가 기대한 대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지요. 응답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의 그림 안에서 주님이 응답하실 것으로 기대하지요. 그런데 오늘 임태정 집사님께서 은혜롭게 읽어주신 이사야서 55장 성경 말씀은요, 이 오래된 우리의 착각을 조용히 하지만 깨끗하게 부서뜨리십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나는 너와 다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와 달라.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나는 크고 너희는 작아, 이런 크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경륜의 방식이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의 목적과 결과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또 안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전혀 다른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소망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같은 분이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진작에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쓰레기통에 처박혔을 겁니다. 진작에 우리는 폐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전혀 다른 분이라는 본질적인 다름이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름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오늘 2026년도 토론토의 5월 10일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먼저 선포되었던 최초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언제 누구에게 선포됐을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인들에게 선포됐습니다. 언제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거의 70년이 다 됐을 때, 7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통과 질곡과 눈물과 탄식, 원망, 절망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아기의 몸으로 아니면 엄마 아빠의 손을 붙들고 아장아장 걸어왔던 어린아이들이 이제 70년 동안 나이가 늙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0년이 지난 긴 세월의 끝에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이다. 지금이야. 이때야. 지금 찾아라. 지금 하나님을 불러라. 지금이 그때다. 좀 당황스럽지요.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70년 동안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함께 나왔던 동료들은 이미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 땅의 사람들처럼 동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눈물 흘리고 찾을 때는 침묵하시다가
왜 하필 70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 이제서야 그때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가끔 생깁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바랄 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아니다라고 잊고 사는데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다른 반응은요, 그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식으로 마음대로 또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지,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 이 두 반응은 비교적 첫 번째 반응보단 두 번째 반응이 좀 합리적으로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둘 다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리석은 내가, 미련한 내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깎아버리고 끌어당기고 주저앉히는 수준의 해석이라는 말씀이지요.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기다리게 하시는 분, 기다리게 하시는 걸 보면서 고소해 하시는 분, 우리를 혼내시려고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의 기나긴 시간은요,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떠나가고 자기가 누구인지 점점 고민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면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편안하고 안락함 속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긴 침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셨던 거지요.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안락하지 않고 괴롭고, 즐겁지 않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7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고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걸 좋아하죠. 특별히 한국인의 심성상 신앙생활에도 빨리빨리가 통합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하나님 즉각적으로, 하나님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 답이 오기도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느끼셨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즐거움, 기쁨, 행복함, 편안함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원망, 탄식, 눈물까지도 우리 인생의 전체 재료를 삼아서 무언가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 시간은요, 단순히 우리의 달력 속에, 셀폰 속에 있는 어느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공간이 아주 조금 열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때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때입니다. 우리가 내 힘의 끝을 보는 순간이에요. 아,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아, 이제는 내 생각대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바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지금 혹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하시지?
다른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이 째깍째깍 온다던데, 다른 사람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던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읽어내려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하나님은 왜 멀리 나한테 계시지? 기도에도 답이 없고 기다려도 기척이 없고, 하나님 정말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 사는 삶을 하루하루 사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침묵 속에 무언가를 일하시고 나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이 볼 수 없는 뿐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속도가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향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진행 속도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이 오해와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때가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드시지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더 중요한 건 그때가 나한테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때를 열어주셨을 때, 문제는 내가 그때를 자주 놓치며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려서 얻은 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고 만나주시는 때인데 그때를 내가 놓치고 사는 때도 있다라는 거죠. 주로 어떤 때 그럴까요? 내 삶이 잘 먹고 잘 살만할 때,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너 나랑 좀 만나자, 지금이 그때다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기도 안 해도,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도 민감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꼭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고 하나님의 때와 만남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일상은 흔들립니까? 라는 어려운 시험과 재앙을 만나시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 주시려나 보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인가 보다,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초청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비의 만남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와 다르실까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름은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마음이 다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때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마음이 다르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여러분, 용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용서를 잘 믿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회개와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믿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용서를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을 하고 교인들 신방을 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는 사는데 실제로 그 용서를 100%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복음을 들었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늘 뭔가에 쫓기고 늘 뭔가에 붙들려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본질적으로 자유함이 없어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 주님의 용서함을 통해 얻게 되는 참 자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거는 조금 좀 다른 문제예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서는 믿음과 성령이라는 두 단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왜 하나님의 용서를 100%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뭔가 이제 자기의 생각이 생기고 관계가 생기고 뭔가 사람답게 살기 시작할 때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사람으로서의 반응과 관계는 엄마와의 관계예요. 아빠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그 아이의 작은 세상이에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세상은 자기 엄마예요. 관계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무의식 속에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참된 용서를 받아보거나 배우지 못한 아이는 아빠로부터 참된 용서나 자유함을 얻지 못한 아이는 나중에 커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 자유와 용서를 배우기 힘듭니다. 우리의 용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 어머니라고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파테르라고 돼 있어요. 파테르 호엔 토이수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에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 파테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는 인색하고 화를 내고 이해 못하시고 늘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이 특히 아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한국 가정에서 여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참된 사랑과 용서를 통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아이들일수록 그게 신앙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용서를 배우긴 배워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냐면 용서를 거래하는 것으로 배워요. 용서를 거래하는 것으로. 잘못했으면 값을 치러야 되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겨우 용서 비슷한 것을 받기는 받죠. 인간관계 속에서요.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선생님에게서 심지어 부모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받은 용서조차도 완전하지가 않죠. 나를 용서해 준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때 내가 잘못한 그 일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어느 순간 나중에 용서받은 것이 다시 무효가 되기도 하는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비슷할 거야 오해하죠. 하나님도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분명히 내 잘못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실 거야. 겉으로는 용서하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실망하셨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자유로우지 못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라고 오해하고 자꾸 하나님께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와 달라.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용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겠다고,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러니 너는 참 자유를 얻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떤 전제예요? 우리가
그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전제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히 100% 완전한 용서인데 한 가지 전제는 주셨어요. 대신 너희가 나한테 용서받기 전에 돌아올 땐 완전히 돌아와야 돼. 너희의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그냥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잘못했네요. 아유 미안해요 하나님.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을 버리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완전히 슈브 유턴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해 줄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붙드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받아들이세요. 회개하셨나요?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사시면서도 오래된 짐을 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아니야 그거 모자라. 지성이면 감천인데 또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남에게 말하지 못한 일, 혼자만 하는 부끄러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끌어안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것을 기도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로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성가대에 쓰세요. 그래 찬양팀에 쓰시고 교사로 봉사하시고 EM에서 봉사하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단기 선교 다녀오시고 여러분 할 거 다 하는데 마음속에 회개하지 못한 죄악을 꼭 붙들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메아리치죠.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괜찮을까? 귀하신 여러분, 그런 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짐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는 건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요 고집이고 교만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이것도 중요해요. 오늘 용서에 대한 얘기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저는 참 자유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제는 나도 제대로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실패, 실수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저 사람 완전히 끝났네 라고 단정짓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여전히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아유 그 사람은 이미 끝났어, 아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 사람 성격을 봐, 삶을 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복음을 못 받아들여, 나는 포기했어 라고 이미 판단한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그 판단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내가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달라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야, 좀 믿어.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니까. 얼마나 다르냐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이상으로 다르다. 그냥 조금 높다는 게 아니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믿어라.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요, 용서와 관련된 말씀 바로 뒤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방식이, 내가 너를 대하는 방식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네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것과도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주 잘하는 게 있지요. 은연중에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 속의 하나님으로 붙들어 드리려고 해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하나님을 내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통제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의 틀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하죠.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자꾸 내 통제 아래 두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기대하는 방식조차도 하나님을 자꾸 내 틀 안에 놔두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어때지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내가 정성을 다해 헌신했는데 내 결과와 기대가 다를 때, 이제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될 순간인데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짜증납니다. 저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게 당연해. 그게 맞는 거야. 나는 너하고 다르니까. 너는 왜 나를 항상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을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수준이시라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 없다고 결론 내린 곳에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내시고요, 내가 끝났다고 여긴 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여십니다. 내가 절대 회복할 수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판단한 것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답을 요구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답이 결코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늘 하나씩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이 제 곁을 먼저 떠났습니까? 하나님, 다른 문은 다 열어주시면서 왜 이 문은 꽁꽁 잠가만 두십니까? 하나님, 딴 사람들은 이 고통으로 어려워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 고통의 문제를 계속해서 강요하시는 겁니까? 누군가 사람마다 풀리지 않는 질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제때 답을 주시지 않으면 분노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와 다르시다니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해요. 저 사람의 선택, 저 사람의 실패, 저 사람의 사는 방식, 방향에 대해서 아주 재빠르게 나만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방식이 아니고요. 나는 성공했지만 그 사람 실패할 수 있고요. 나는 웃고 있지만 그 사람은 울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10년 뒤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함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재단합니까? 왜 자꾸 한 사람 함부로 남의 인생을 판단하고 계산하지요? 귀하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야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인생을요, 우리 계산으로 답을 주려고 해요. 이 길로 가면 될 거야. 이 선택을 하면 이제 안전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 더 멀리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지요.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함정일 수도 있고요. 당장 내 눈에 막혀서 하나님 저 길만 빼놓고요, 하나님 저거만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하는 꼭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게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덜 쥐어짜면서 살 수 있어요. 내 계산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다. 때가 다르시고 용서하심이 다르시고 그 길이 다르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평안과 행복의 길로 우리를 손잡고 묵묵히 데리고 가신다. 여러분, 다르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